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이 다채로운 색깔의 시험이 있죠. 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시험을 이기는 하나의 과정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래 참아내는 것이죠. 잠깐 참는 것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그 시련이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때 이때 참 견디기 힘든 일이 있죠.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게 제일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들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것 중에는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죠. 이런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 일들이 우리를 참 견디기 힘들게 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그걸 견뎌내고 참아내기가 참 지난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과 같이 사물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를 아주 견뎌내기가 힘들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생을 포기하게도 하죠. 이 참아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물,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이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의 배우자, 또 자녀들 가운데 이제 참 가정에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그 주제는 그 세 가지의 이 범주에서 어떤 것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물, 사람. 이게 이제 다 포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일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오래 참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만 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참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영감이죠.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참으심, 그걸 이제 그 비밀을 이렇게 알아낸 거죠. 베드로 사도 당시뿐만 아니라 이즘도 지금 뭐 더하죠. 주님의 강림,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흘렀잖아요. 예수님 바로 떠난 직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도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조롱하기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긴 뭐가 오셔? 하늘을 봐라, 오게 생겼나? 이러면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베드로도 몹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그럼 빨리 오시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이러는데 왜 오시지 않는 거죠?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고 펜을 들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게 뭐냐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으시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빨리 오고 싶으신데 참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동성연애를 하고 마약을 하고 막 이렇게 저지르는 이 죄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장에 그냥 불벼락을 내리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드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냐면 하루를 몇 년같이 1000년을 지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신 거예요. 하루를 1000년처럼 지나신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심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오시고 싶으시지만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을 기회를 주고 조금 더 믿음으로 살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기는 뭘 와? 온다는 것도 다 거짓이고 그냥 해보는 말일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구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죠. 심판을 유보하시고 징계를 유보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또 다른 참으심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의 탄생을 축복해드리고 또 축하하는, 그게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이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33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다 마감하시는 그 어느 시점에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이겨내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참 참고 견뎌내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그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지셨는가? 오죽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땀방울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을 보니까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됐다고요? 피방울이 됐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 진액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건을 붙들고 씨름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앞에 뭔 기쁨이 있길래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 벌거벗기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후려 갈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다 참아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 참으심이거든요. 그 사건을 그렇게 견뎌내신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고 참기 힘든 거였고 그거 피하고 싶은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 그게 기쁨이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면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게 주님께서 바라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견디기 힘든 그 십자가를 마침내 결단을 하고 지셨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쁨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인 거죠. 그 기쁨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 이거죠. 예. 이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기쁨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하루를 지나는데 오늘 주일 하루를 지나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뭐 모인다 그러고 뭐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하루를 지나시는데 몇 년처럼? 1000년이 지나는 것처럼 참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짊어지실 때도 그 바로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아침,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자녀들이 되는 그 기쁨,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진짜 생명을 얻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그것을 참아내셨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옷벗김을 당하든 채찍에 맞든 내가 뭐 찢어지든 사람들에게 뭐 수치를 당하든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죄값을 치름으로써 정병준이가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걸 참으셨다. 그렇죠.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그러면 아주 참 고상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 이건 얼마나 뭐 좋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 평화. 이런 좋은 열매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오래 참음. 그래가지고 이 오래 참음은 좀 그렇게 뭐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걸 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열매이고 정말 우리의 환경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화목이 안 되는 둘의 관계를 깨뜨리시고 그 안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열매지만 정말 놀라운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참아낼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고 또 이걸 이겨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면서 지금도 참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능히 지고 승리하실 수 있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는 것 뭐라고요? 크라운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의 열매는 뭐냐면 그 오래 참는 고통, 그 십자가를 통해서 크로스를 통해서 왕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사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사도는 또 농부의 인내로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인내. 이거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는 한 사람의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이 곡식들을 다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곡식 한 포기 한 포기를 잘 가꾸면서 그가 참는 게 뭐를 참는다고요? 뭐를 위해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예수님이 농부세요. 그분이 농부신데 지금 이 세상을 농사를 짓고 계신데 우리 그 한마음교회도 하나의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농장을 잘 좀 관리하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삶도 있지만 좀 믿음의 삶의 거리가 먼 그런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장 그냥 그만두고 싶으신 그런 순간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건 뭐냐면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참고 인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시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 그걸 바라보고, 농부들은 귀한 열매, 알곡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바라보고, 저는 이제 이 농부의 마음에서 제가 목자로서 목회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목회를 이제 한 30년 했는데, 최근에 제가 LA에 내려오게 되면서 아주 크게 어려움을 한번 겪었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LA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와서 한 1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가 8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뭐 그 일이 시원치 않게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부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시진 않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국 일주를 하고 이제 목회를 좀 그만두고 그렇게 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약하고 여행을 출발했는데 3일째 되던 날 제가 이제 이민경찰에 어레스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 목자를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일에 제가 실패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 힘으로 참아내려고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만 빠지고 헛고생만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오래 참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간직하셔야 돼요. 참는데 내가 참는 게 있고 참아지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아내는 거는 참아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살기는 사는데, 분명한 것은 그 힘의 원천적인 공급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가 빠진 거는 하나도 자랑스러울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참기는 참았는데 누구 힘으로 참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참고 내 힘으로 목회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처참한 패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농부도 이렇게 참고 이렇게 삶을 경영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참아내는 것이, 참아지는 게 있고 내가 참는 게 있구나.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또 신앙생활도 돌아봤어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기특하긴 한데 주님이 볼 때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건 오래 참는 게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이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뭐 그런 시시껄껄한 거를 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고민해 보니까 저의 목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이게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건 지금 참아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건 참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를 마감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이 되어지는 것,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것과 용서가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내가 막 기쁨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기뻐하는 것과 기쁨이 막 샘솟듯이 기뻐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은 참아지는 것과 참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신앙생활의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18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 18편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본문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봤더니 내가 사랑합니다를 먼저 하더라고요.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건 사건 또 사물 사람 중에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인어른이 죽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울이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니 그거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황무지로 저 동굴로 이렇게 숨어들어서 피해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디 나갔다 와 보니까 다른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가족들과 그 자기 수하에 있는 그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야. 그러니 뭐 자기 부하들이 눈이 훌끄덕 뒤집혀 가지고 다윗을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야. 자, 이런 사건, 사람, 사물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참아내고 견뎌내고 넘어서고 이겨냈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2022년도는 이제 마감하고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에게 소망,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참는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아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처럼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제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워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아주 썩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한똑똑하고 뭐 또 의지도 강하고 뭐 성실하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때로는 뭐 주님 의지한다고 기도도 하고 뭐 그랬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wait a minute 해서 주님은 약간 밀어놓고 내가 다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이빨 8개 빠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주님이 그것도 어떻게 보시냐면 딱하다. 안 됐다.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빨 안 빠지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들마다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힘으로 견뎌지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용서가 되어지고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내가 지금처럼 목회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저에게 들었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 이 연말과 연초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지금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2024년도는 다 22년도 다 갔지만 23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를 결심하시자고요.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지기도 하시고 사랑이 되어지기도 하고 용서가 되어지기도 하고 화평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열매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열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의지의 열매, 내 결심의 열매, 결단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아주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게 깨달은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선지자들이 참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진 거예요. 참아진 거예요. 오늘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참 딱하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해봐라. 뭐 허덕이다가 머리만 빠지고 이빨만 빠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다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사랑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대적을 물리치고 주님을 힘입어서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면 주님은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그런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내어드리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원 센텐스로 만들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하이라이트 시작. 면류관은 오래 참는 자의 몫이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상급 받는 것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참아지게 하셔서 참아지고 그리고 오래 참고 견뎌내가지고 마침내 승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이 그림에 자세히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고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내 힘으로만 하다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견디다 못해서 뭐해요? 자살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거 안 쳐줘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그 삶의 경지입니다. 2023년도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나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싶다 하는 소원 하나만 가져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